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같이요 이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뜻과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맞이하기를 원했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뒤새기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믿어. 아니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야. 상당히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은 막연한 거죠. 가령 이렇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저쪽이에요, 저쪽.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고 어디가 나온다 이렇게 좀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디가 어딥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냥 저쪽이에요, 저쪽. 그냥 가면 돼요. 이러면 이게 상당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복음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량이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려오는 말에 알아야 무엇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아야, 복음을 알아야 기쁨과 편안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알고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천국 백성들. 자, 우리 평안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천국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다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답은 누구나 어디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자,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코로나의 과정,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 전염 감염병을 거치면서 천국 열차에 탄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큰 벌 받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시거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큰 어려운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아무 이렇지도 않거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서 타고 가는 천국 열차에 하차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 팡세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사람은 수학자의 까닭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4가지로 요약을 하며 기록을 했어요. 자,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었는데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죠. 가장 최상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어요. 가장 수지 맞은 사람, 가장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가보니까 천국도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냥 혹시 화장으로 사나디고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손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좀 더 절제할 수 있었고 편안할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좀 손해는 있었어도 그냥 뭐 또 교회에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약간은 좀 손해가 있지 않았겠나.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수는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지옥 천국도 없다.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 지옥도 있더라.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데서 다 있거든. 천국도 있고 지옥도 다 있거든. 네 번째 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다고 믿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은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별로 없다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수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삶을 걸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 자기 삶을 걸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또 실제 제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환상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겪고 이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복받았다, 세상에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고요, 거기에 소망을 걸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삶과 같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 명이 거기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있음을 봅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나타난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뭐라 했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기에 물었으면 당신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장로님 24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자, 14절에 시작.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 했죠? 어린 양 누구예요? 어린 양 누구세요? 저 초원에 풀 뜯고 있는 어린 양이죠? 네,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곳에 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뭐라 했죠? 그 죄가, 더럽고 추한 그 죄가 어떻게 됐대요? 여기 보니까 그 옷을 씻어 뭐 하겠다? 깨끗하게 희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힘들었던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 했죠? 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 부딪히는 거나 누가 제재를 가하는 일들이 없지요. 근데 예를 들면 저 북한 같은 사이에서, 공산 사이에서, 아니면 이슬람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더 잘 믿고 더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편하잖아요. 제재가 없잖아요. 환난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라 했어요? 성도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왜? 그게 진리고 그게 확실한 겁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기 보니 큰 환난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 그래서 뒤에 17장의 14절에 보면 진실한 자들,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지금 미리 가서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갈 그곳을 미리 보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세상에 활짝 열려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자, 그렇게 하늘나라 갔던 그들이 15절에 시작.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 성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마를 치으시리니. 자, 이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어렵지요. 자, 16절에 뭐라 했죠? 그들이 다시는 뭐예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뭐라 했죠? 않을 것이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응?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사는 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을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아직 상상이 안 되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뭔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았을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렇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그러한 세계 오리지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아무 뜨거운 물에 상하지도 않고, 또 17절에 시작.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뭐라 했죠? 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라 했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이제는 고통도 없는 언제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행복한 그 나라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늘나라를 못 믿고 천국 열차에서 하차하시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집사님이 택시를 탔어요. 먼 곳까지 같이 가다가 먼 산 보고 밤만 쳐다보고 갈 수가 없어서 기사님한테 전화를. 기사님, 좀 삶이 힘들지만 조금 몸도 좀 쉰다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천국이 어디 없어요. 교회는 없는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도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분이 내리면서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기사님은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차에서 벌떡 내리면 저 사람 말이야 하면서 삿대지르면서 고함을 치더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라고 하면 싫더라.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니 천국이 어디 천국 없는 천국 만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천국 장사해서 돈벌이 하는데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바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빠하고 약속을 합니다. 늘 꼴찌만하는 이 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해는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약속대로 1등을 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학년에서 1등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학년에서 1등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학년에서 1등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전국에서 1등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못 믿어 그럴까요? 하겠다고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약속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은 다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가고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셔.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그냥 듣기 좋은 스토리로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수없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 영영한 나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말씀의 내용에 의해서 부자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 그냥 살다가 그냥 편한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후에 죽었어. 죽고 사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원한 고통에 음부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다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고통 중에 있었다.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한번 실감 느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절절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냐면요, 물 한 방울이 없어도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서는 물 한 바가지도 별거 아닌데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찍어주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거부당하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한 나사로는 생활이 어떻게 살든지 거지같이 얻어먹으면서 살았을지라도 그의 이름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죠. 나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에, 믿음의 사람이 간 아브라함의 품에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음을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같이 다시 회복이 안 되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있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형제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저 낙원에 있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듣지 않겠냐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야. 나사로가 죽어서 갔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뭐한다?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가도 10번, 100번, 1000번 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런데 믿을 사람은 나사로가 안 가도 세상의 삶 속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멘 한 분도 안 내. 평소 복음 안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면 자기 형제들도 너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담하지 마.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없이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오라 하시네. 지금도 늘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 상하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루는 그 나라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갈래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정상, 저 길로 가도 정상, 저쪽 길로 가도 정상. 그러니까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여러분, 길도요, 누군가가 길을 확실히 내줘야 그냥 스스로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앞서 길을 만들어 놓아야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로 예수님의 길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 길이나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그냥 갑니까? 누가 길을 내셔야 돼요? 홍해바다의 길을 누가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도덕과 윤리와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그냥 가다 보니까 천국 간다? 아니요, 아니요. 길을 내신 그분이 정확한 길을 따라 가야만이 그 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앞서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보통 일상의 평범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좋은 가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예수님 앞에 복이나 누리고 편하게 살고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볼 거 다 보고 그러면 살았습니까?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 그 나라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바울아, 너 미쳤도다. 여보세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고요. 당신도 내가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빼놓고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신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바울은 하늘나라를 환상 중에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신앙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지칠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며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미련했던 건가요? 어리석었던 삶이었는가요?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천국 열차에서 하차해서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고 다시 간청을 해도 손살을 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구리와 메뚜기와 하루살이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 일을 몰라요. 또한 메뚜기는 봄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이나 봄은,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몰라요. 인간이 뭘 안다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유가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자, 그럴 수 없어요. 삶이, 인생에 두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날이 저물어 뭐라고 해야 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의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뭐 해야 돼? 뭘 써야 돼? 세상 누가 그러더라고. 개털 모자 쓴다고 그러는 사람이. 빛난 면류관을 써야지. 빛난 번쩍번쩍 빛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요, 7 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계속 말씀하는 거죠. 왜 계속 그 말씀을 강조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딪히는 일도 있고 장애물도 많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을 어떠한 환경에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남은 삶을 우르나 좌우나 치울 줄이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그날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면 어떻고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거 잘 얘기하시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환한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때가 멀지 않아 오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저와 연배되시는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청년 같아요? 노인 같아요? 네? 노인 같다면 저 모두 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마음은 30대. 예수님이 30대잖아요. 예수님 33살에 활동하는. 근데 그분이 저거 비슷한 연배인데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든지 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2, 3년 전에 만났을 때 건강하셨고 그렇게 쉽게 가실 분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가셨다고 자녀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가시나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흰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해하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